광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안식일. 저는 영남앞에 부산중앙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김성국 목사입니다. 광주중앙교회에서 심호하는 김용국 목사님과는 이름이 비슷해서 오해하실 것 같은데, 이름은 비슷하지만 친인척 관계는 아닙니다. 십수년 전에 삼육대학교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김 목사님을 제가 참 좋아했었습니다. 이번에 광주중앙교회에서 부족한 이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다가오는 5월 초에 한 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님의 부탁을 받아서 오늘 이 안식일에 영상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광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이지만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신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안식의 시간 속에 초청해 주신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시는 쉼의 기쁨과 쉼의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22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로부터 14절. 이 말씀은 우리 예배당에 오신 모든 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성경을 좀 함께 펼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로부터 1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날에 주 주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명하사 명하사 통곡하며 통곡하며 애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머리털을 뜯으며 뜯으며 굵은 굵은 배를 배를 띠라 띠라 하셨거늘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가 기뻐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소를 죽이고 죽이고 양을 양을 잡아 잡아 고기를 고기를 먹고 먹고 소주를 소주를 마시면서 마시면서 내일 내일 죽으리니 죽으리니 먹고 먹고 마시자 마시자 하는도다. 하는도다.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 친히 귀에 내 귀에 들려 들려 이르시되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 이 죄악은 죄악은 너희 너희 죽기까지 죽기까지 속하지 속지 못하니라 못하니라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주 주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 말씀이. 성도 여러분, 아모르 파티. 이 아모르 파티라는 말을 들으시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나십니까? 아마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시겠죠. 가수 김연자 씨가 이 제목으로 된 노래를 불러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모르 파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모르 파티. 저는 처음 이 제목을 들었을 때에 이 아모르 파티가 생일 잔치, 돌잔치, 환갑 잔치 할 때 그 잔치, 그 잔치의 의미인 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파티인 줄로 알았죠. 그런데 제가 그 가사를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파티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르 파티가 무슨 뜻인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역시 이 파티가 그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아모르 하는 것은 사랑이고 파티는 운명을 의미하는 라틴어였습니다. 앞에서 운명에 대한 사랑, 곧 운명애란 뜻이 아모르 파티였습니다. 이 아모르 파티는 독일의 철학자였던 니체가 쓴 그의 책 즐거운 학문에서 사용해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니체가 말하고 있는 이 운명은 타고난 것이든지 아니면 후천적인 것이든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계명입니다. 타에 태어났을 때에 선천적인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가정 환경과
또 여러 가지 것은 이런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죠? 타고난 운명적인 어떤 환경들, 운명적인 장애들, 이런 것도 물론이고 또 후천적으로 인생을 살다가 보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 또 아픔,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들, 좋은 것과 나쁜 것들, 그런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만날 수 있는 희노애락과 생로병사의 모든 장면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계명이 니체가 말한 운명이었습니다. 니체는 이와 같은 인생의 운명들 앞에서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운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낙천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나아가서 그 모든 운명을 사랑까지 하는 것, 그런 자세, 이것이 아모로파티의 자세이며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의 한 사람이 한 말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것. 어차피 내게 주어진 운명을 피하지 말고 즐기는 것. 이것이 아모로파티의 정신인 것입니다. 19세기의 시인이었던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가 쓴 1875년도에 쓴 그의 시 인빅터스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I am the master of my fate. I am the captain of my soul.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여러분, 이 식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가장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결국은 나 자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선장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긍정적인 생각이나 낙천적인 그 생활 양식, 생활 태도가 얼마나 인생에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조언하고 있는 책이 참 많이 나옵니다. 긍정의 힘, 좋은 생각을 가지고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긍정의 힘, 나는 할 수 있어. 또 긍정의 즐거움, 또 악순환에 빠진 내 인생을 선순환으로 바꾸어주는 긍정의 습관 등등, 이와 같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인생을 조언하고 있는 책이 참 많이 있는데 이걸 요즘 말로 하면 희망 고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친구가 나보고 살쪘다 대신에 한국이 좁아졌다고 한다. 얼마나 긍정적인가? 긍정적입니까? 살찐 것을 한국이 좁아졌다, 땅이 좁아졌다라고 하는 것, 긍정적인 표현이긴 하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신을 못생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우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긍정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주어지는 여건 속에서, 환경들 속에서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낙천적인 생활 태도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하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알기는 알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종종 인생에 닥쳐오는 어떤 고통과 상처와 아픔은 그것을 그냥 운명이라 생각하기엔, 철저하고 담담하게 수용하기에는 너무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아파서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난데없이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괴로운 시간을 보낸 지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광주에서도 얼마나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으셨고 지금도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는 문을 닫아야 했고 모든 교회 부서 활동이 멈추었고 성도의 교제가 주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1억 2천만 명이 이제 넘어섰고 사망자도 27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국만도 확진 환자가 이제 9만 7천 명이 되었고 사망한 분이 1,700명 가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세계적인 불행을, 정말 이 거대한 이 고통을 그저 운명이라 생각하고 팔자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경을 보아도 성경에도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고통과 맞닥뜨리게 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경건하고 의로웠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불렸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하지만 이 욥이 정확하게 하루 동안에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고 그의 10명의 자녀가 졸지에 죽는 비극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욥에게 찾아가셔서 이 모든 것이 다 당신의 운명이니까, 당신의 팔자니까 암으로 파티하라고 말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이복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팔려가고 있는 요셉을 만났다면 가족들과의 이별의 고통 속에서 또 배신의 아픔 속에서 상심해 있는 그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찾아가셨다면 이게 다 너의 타고난 팔자니까 그저 암으로 파티하라고 말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병이 나아보겠다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서 그 긴 인고의 시간을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었던 그 안전뱅이에게 여러분 찾아가셨다면 이게 다 너의 운명이니까 저 암으로 파티하고 운명을 수용하고 병을 즐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은 또 어떻습니까? 그 병을 고쳐보겠다고 가진 것 다 허비하고 병원도 점점 중하에 가던 그 불쌍한 여인을 찾아가신다면 여러분 그 여자에게 암으로 파티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암으로 파티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운명을 다 수용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운명을 수용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결코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때 정말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까? 자신이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운명들 앞에서 운명의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될 때에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영혼의 선장이 내가 아님을 알게 되는 순간 행복은 드디어 찾아옵니다. 깊은 안도감과 함께 마음의 평화가 그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이 두 가지 운명에서 도저히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두 가지 운명이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 가운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첫 번째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운명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해진 두 운명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많은 삶의 고통들, 삶의 아픔들, 삶의 역경을 운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영원한 두 운명에 비교해 본다면 그것들은 운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 사실 삶에 다가오는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은 물론 아프지만, 물론 힘들지만 그것을 또한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명이 또 헤쳐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농촌 마을에서 농부의 당나귀가 긴 우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가 그 우물 속에 빠진 당나귀를 건져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도무지 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농부는 나귀도 늙었고 어차피 물도 나오지 않는 이 빈 우물도 메우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삽을 들고 나와서 이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 우물에
빠져 있는 당나귀 위로 이제 흙을 퍼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당나귀는 아주 애처롭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난데없이 자기 몸뚱어리, 자기 몸 위로 흙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겁이 나고 해서 애처롭게 울었습니다. 한동안 시간이 흘러가자 드디어 당나귀가 잠잠해졌습니다. 이제 당나귀가 흙에 아마 묻혀서 죽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이 한참을 물 속에 흙을 퍼넣은 다음에 어떻게 됐나 하고 물을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당나귀가 우물 속에서 뛰어나온 것입니다. 당나귀는 놀랍게도 자기의 등 위로 떨어지는 흙을 틀고 틀어서 바닥에 쌓이게 해서 그 쌓이는 흙을 한 발 한 발 디디고 물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에게는 어쩌면 고통이었지만, 어려움이었지만, 역경이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살 방법을 찾은 당나귀와 같이 종종 인생에 닥치는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인내하며 참아낸다면 우리가 그 역경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때도 분명히 있고 성장의 딤돌로 작용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보편적으로 지어진 이 운명, 죽음의 운명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아기도 죽고 청년도 죽고 부모도 죽고 자식도 죽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운명은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의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운명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왜 죽습니까? 성경을 보니 성경에는 사람이 죄인이어서 죽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가운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오직 죽음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 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뉴스에는 갖가지 정말 다양한 형태의 죄의 소식이, 죄의 기사가 흘러집니다. 최근에 온 나라가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을 집행을 하고 주거 안정 정책을 시행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들이 개발 예정지, 이것도 신도시 예정지인 평택 시흥과 광명 지역에다가 땅을 투기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는 시죠.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투기한 사람을 많이 비난도 하고 또 하지만은 내가 만약에 그 위치에 있었다면 여러분 들리지 않고 죄 짓지 않으셨을까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 지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완벽하게 죄 지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면 유혹에 들리지 않을 사람이 별로. 사람은 다 죄 짓습니다. 죄 짓기 때문에 사람은 다 볼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행복하려면, 암으로 파티가 되려면 우선 최우선적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아무리 아모르 파티 노래해도 어쩌면 모든 운명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초인 같은 사람이 되었다 해도 사람은 결국 또.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온갖 불행과 괴로움을 가져온 이 죄의 문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여러분,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은 이사야 1장에 충분히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성의함과 또 불신과 형식적인 신앙에 아주 질리셨습니다. 그런 악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저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을 하고 있던 당시였습니다. 그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셨습니다. 너희는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여러분, 성경에서 통곡하고 슬프게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무슨 모습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깊이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호소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그 호소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3절 가운데 보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자신들이 곧 경험하게 될, 곧 닥치게 될 심판의 운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통곡하며 애곡해야 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내일 죽을 건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살 건 있는가? 골치 아픈 것들 다 잊어버리자. 먹고 즐기자. 신경 쓰지 말자.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뭐. 사람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어떤 생각입니까? 어떤 사고입니까? 아무로 파티. 어차피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즐기다 가자. 아무로 파티인 것입니다.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에서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고집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죽음으로써 용서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인생을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으로 산다 해서, 낙천적인 마음 자세로 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죽을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으로 건너오셔서 죄인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죄인의 운명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로 15절 가운데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야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께서 왜 이 땅에 혈과 육을 가지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께서 성육신하고 이 땅에 건너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가져온 존재인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해서 죽음 앞에 연약해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자유함을 주기 위하여, 도와주시기 위하여,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타고난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로부터 22절 가운데 있는 말씀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과거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갈 그때에는,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사망이었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의 종이 된 이후에, 예수님을 통하여 내 운명이 바뀌어진 이후에 하나님 백성의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운명이 바뀐 사람은 인생길에 만나는 모든 생로병사, 희노애락의 모든 운명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가운데 보면 여러 절 말씀에서 정말 아모르 파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4절 5절 말씀에 먼저 봅니다. 그들이 사막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 때로 갈증을 느끼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어서 인생의 선택해야 할 그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 갈등을 느끼고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안식처인 성읍을 찾지 못해서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 안에서 피곤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7절 가운데 보면, 예,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걸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런 모든 내 상황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7편 10절과 12절 가운데 보면, 10절로부터 12절 가운데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사람이 인생의 길 앞에서 사망의 흑암의 그늘에 앉으며 쇠사슬에 모이는 때가 매인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상황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운명이 바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결과이구나. 이것이 생각, 내게 주어질 그저 운명 지어진 운명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결과로 내 삶에 이러한 고통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삶의 고통을 보는 관점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통을 주며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내 삶에 누군가가 내 삶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공감해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철저한 외로움을 느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을 나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베푸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운명이 바뀐 사람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 인생에 이와 같은 폭풍과 같은 인생을 경험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고통의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담담하게 수용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운명이 바뀐 성도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당당했던 사람도 죽음이 갑자기 다가오면 죽음 앞에서 자기의 운명을 두려워하고 떠나다가 결국은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도무지 아모로파티의 자세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괴로운 세상을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도무지 내 힘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내 영혼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님 나의 모든, 진실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바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세 번째, 운명이 바뀐 그리스도인은 그 운명을 바꿔주신 운명 체인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시편 107편 6절, 13절, 28절 말씀에 같은 구절 말씀이 반복되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했습니다. 여기 근심, 환난, 고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근심과 환난과 고통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에 운명과 같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요소들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몰랐다면,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 삶에 근심이 오고 환난과 고통이 올 때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분주하게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보고 결국은 지쳐서 낙심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때에 아모로파티 부르면서 그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운명을 바꾸어 준 예수님이 계심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인생의 고통이 닥치면, 환난이 닥치면 그때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근심이 생겨도 부르짖습니다. 환난 중에도 부르짖습니다. 고통이 와도 부르짖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과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을 기어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성가 중에 내일 이런 난 몰라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마 잘 아시고 즐겨 부르시는 찬양을 들어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사실 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고 하는 이 제목은
완전히 잘못 번역된 제목입니다. 이 곡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유한한 인간이 자기 인생의 막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노래하고 있는 곡이 결코 아닙니다. 이 곡의 제목은 I know falls tomorrow. 나는 내일을 누가 붙들고 있는지 알아요.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지만 내 삶에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어떤 운명이 또 닥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일의 시간을 붙들고 주관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불안하고 번민과 걱정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운명도 당신의 손 안에 통제하고 계심을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늘 위로와 용기가 되는 정언의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대소망 331페이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고 또 그의 명령하심에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함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임재로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하지,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주는 평강과 평안함 속에서 우리 다음 주도 믿음의 귀한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으시는 우리 광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5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